오늘 우리 먼저 본문 말씀 46절부터 48절까지를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걸출한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전사의 길이 남을 그런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딱 절단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로서 정말 한 40년을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나라를 인도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 사람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고 했습니다. 처첩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만 70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런 것이 아니겠죠. 아들 낳고 딸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이랬는데 성경에는 누구만 계산을 해줘요?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들만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70명 아들이면 딸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냥 1대1로 해도 딸은 최소한 70명 낳았을 것입니다. 무수한 그런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첩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첩으로부터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아들이 전부 몇 명이죠? 71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한 명,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한 명의 아들이 자기 외가와 같이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소위 말하는 잡류들, 조폭들을 샀습니다. 깡패들을 사가지고 그리고는 어느 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가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담이라는 아들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미디안 땅으로부터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너희들을 구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모든 나무, 무화과 나무들도 다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는데 가시나무 하나가 왕이 되려고 나댔다. 근데 그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너희들 나로부터 내 말 안 들으면 나로부터 불이 나가서 너희들을 다 태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너희들 바로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너희들 만약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다. 이래놓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 다음입니다. 그 앞에 한번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22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잔포한 이 잔인한 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 자기 이복 형제들이지만요. 그런 인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 아비멜렉과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에 함께 동조했던 그것이 불의인지 알면서 그렇게 했던 세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배반하고 서로를 배신하면서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끔 이렇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지 그거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현저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46절에서 48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46절 47절에서 계속 모든 사람들이 세겜 망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동안에 했던 그 잔인한 복수전, 이거를 두려워해서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보루라고 하는 말은 그 신전 지하에 파놓은 대피소 같은 곳이죠. 요즘 얘기하면 어떤 곳이죠? 말 그대로 뭐 화생방전이나 뭐 이런 거를 대피해서 파놓은 그런 지하 벙커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궜겠죠? 그리고 보십시오. 48절에 보시면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올랐다 그랬어요. 총력으로 방어하려고 하고, 지금 모든 백성이 다 동원되어서 아비멜렉 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총력으로 공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총력전을 벌이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막고, 그죠? 최선을 다해서 공격해서 피해 보복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먹은 두 진영이 지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현저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기력해지고요. 제대로 바르게 영적인 삶에서 떨어져 있으면 무엇을 찾습니까? 이렇게 이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가는 것처럼 환경을 찾는 것이죠. 더 나은 환경, 더 안전한 것, 이런 것들을 찾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결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그냥 육상에서 싸워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로 피해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경과 이성의 합리성을 찾아서 숨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보장은 될 수 없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아주 분명한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더 좋은 학교 가야지 보장된다.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더 좋은 환경에서 잘 먹이고 잘 입혀야 된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더 좋은 직장 가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좋은 것이죠. 그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하의 벙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4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장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와, 이거는 불지옥도 이런 불지옥이 없죠. 여러분, 생나무가지를 찍어가지고 갖다가 던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화력도 화력이지만 어때요? 화력도 화력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반 질식해서 먼저 죽었을 것입니다. 질식해서 죽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죽어요? 그 다음에는 불에 그을러서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까맣게 재가 돼서 나왔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시쳇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고요. 자기들보다도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게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 나보다도 더 탁월하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어떻게 했어요? 화공전을 펼치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불을 놔버린 것입니다. 새까맣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딴에는 최상의 방비를 했지만 결국은 예고되어 있던 예고편처럼 그렇게 바베큐가 돼서 간 거죠. 그것도 뭐예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손녀들 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10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지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환경을 따라, 이성을 따라 그렇게 합리적인 어떤 안전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무기력의 증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장면이 우리를 또 가슴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장면입니까? 50절과 51절 말씀, 5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여기까지. 왜 불사르려고 했죠? 왜 불사르려고 했습니까? 앞에서 재미 봤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자기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지하 벙커로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데베스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지하 벙커로 안 들어가고 이번에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망대 위로 올라갔어요. 아래는 문을 잠그고. 그런데 그 망대가 어떤 재질로 돼 있을까요? 1번, 철근 콘크리트죠. 철근이 있었을까요? 2번, 시멘 블록조. 3번, 목조. 몇 번일까요? 딩동댕동. 전부 다 100점입니다. 목조로 되어 있는 망대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바로 불 질러버리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아비멜렉이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3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 계골을 깨뜨리니, 두 계골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 번 던져가지고 한 번 맞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이렇게 딱 던졌는데 한 번에 가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여인의 손에 이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무기력한 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공에 안주하는 거죠. 성공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재미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그것이 그 카드가 통할 줄 아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나도 그거 따라하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새롭게 창업해서 3년 동안 남는 사람들이 60%가 안 됩니다. 남들 하면은 쉽게 보이는 거죠. 내가 이전에 해봤으니까 이번에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진지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숙고도 없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거죠. 스카펙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류의 죄악상에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미숙함이고 또 하나는 그 미숙함에 대한 게으름이다 그랬어요. 처음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미숙하다는 게 뭘까?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저 위에서 뭔가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숙고하고 아주 완숙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뭘 했겠어요? 그래도 이거 헬멧이라도 하나 쓰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미숙했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미숙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게을러서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고치지 못합니다. 부부가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싸우는데 미숙한 걸 다 알고 있어요. 미숙한 것을. 미숙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고치죠? 게으른 것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이 아비멜렉에도 그대로 적용됐고요. 오늘날에도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미숙함과 게으름의 이런 폐악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고쳐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스카펙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진짜 다급해 보세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거 팽개치고 있습니까? 예사롭게 싸우고 예사롭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자세가 게을러 있기 때문에 내팽개쳐 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기 9장에 보시면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안중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 내 손에 있다. 너희들 배후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 배후에. 너희들이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 배후에 내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8편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히브리서에서 이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허용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나를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지에, 하나님의 소유에 감히 손을 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소유인 나를 사람이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들 수 없다. 그 시편 118편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애워싸고 애워쌌어요. 완전히 사방이 사면이 다 초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두려워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하는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엘브릿 신전의 그 지하 벙커로, 지하 대피소로 이 세겜 사람들이 숨어 들어갔죠.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피할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피해야 했어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피해 들어가야 할 때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그렇게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준칙에 합당하게끔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아무리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입각해서 내 입을 조심하고 내 생각과 내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딱 고정시키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 진리 안으로 피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안으로 피하면 되는 거구나. 주님 안으로 피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주님 바깥으로 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으로 피하면, 망대 안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성공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으로 피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담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런 마음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비굴하게 굴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 그대로 라이언 하트를 지닌 사람으로 그런 정신의 소유자가 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